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고 끊임없는 불신앙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의 계계에 빠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유동근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 받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강릉세계력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장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먼저 개인이 응답받게 하시고 가정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산업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력교회 성도들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작정하신 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을 야식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우리 강릉세계력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바꿔왔어요. 수요일에 들고 오는 가방이 있는데 오늘 가방을 들고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설교집이 없어서 그래서 브라브라 우리 사람을 다 시켜서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위에는 건색 있고 밑에는 보니까 까만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뭐 바지를 갈아입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만은 목사도 그래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악한 자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힘이 들고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세상 사는 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양사방의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히고 뒤에 내국군대가 잡으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당연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말이죠. 불신앙에 사로잡혀 멸망받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지만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불신앙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믿음 떨어뜨린 악한 말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길을 가는데 배고프지요.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길 가다가 목이 마른데 물 없으니까 물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멸망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 가지는 몰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데리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불신앙이다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환경에 빠지고 그렇게 환경에 빠지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말은 맞는데 듣고 나면 유익이 안 되는 게 있죠. 너무 말은 맞는 말인데 듣고 보면 불신앙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지금은 재직은 안 합니다만 간단하게 교회 일을 언언하고 그럽니다만 그 교회가 너무 불신앙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 수단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네스 베네아에서 재직회 안 열렸습니까? 12지파들이 모여서 언언하는데 12지파 보고 하는데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를 하고 그중에 두 지파만 된다고 합니다.
거의 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렇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가네스베니아에서 최적회 열렸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들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이 모래 땅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적 교견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들어가겠다. 너희들은 잊었느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은 이게 전부 맞는 말인데 우리를 멸망 가운데는 몰아넣는 불신앙이 말 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모르고 현실을 내 수준으로 만드는 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빠져 죽는단 말이죠. 창세기 3장이 지금은 별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지금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뭡니까? 그렇게 유혹 안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을 통해서 조용히 불신앙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환경이 그렇게 불신앙 속에 아주 합리정연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 능력을 모르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계계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너무 맞습니다. 경험 있죠. 지식 있죠. 다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를 불신앙으로 딱 몰아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참 세상을 지혜 있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인간도 잘 사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으로 몰아넣는 말이 불신앙으로 사로잡히면은요 사탄에게 틀림없이 잡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인 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교회 오면요 교회까지 불신앙에 쌓였다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새 신자들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언제 갈등이 생기느냐. 교회 와보니까 교회조차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가고 참 충실한 그런 집사다 하는데 집사가 교회에서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불신자들이 가장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될 리가 없어요.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한다는 게 불신앙 말만 하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꾸 불신앙 이런 것이 자꾸 모여드니까 신앙 바로 가진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분위기 특히 아이들에게 영적 분위기 믿음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불신앙 그런 말하고 불법하는 그런 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갈등시켜요.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버리면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죽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들겠냐, 얼마나 힘이 들겠냐, 맞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에 살는데 힘이 들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쌓여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아도 그게 불신앙이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IMF 때 장사가 더 잘 된 사람이 있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옷 장사했는데 옷이 더 잘 팔리더라는 거. 왜냐? 옷이 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옷을 한 불 사가고 두 불 사가고 막 5불, 10불까지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그래서 신이 나게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IMF 때 거의 우리가 망하고 장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때문에 장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단 말이죠. 거기에 살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눈을 뜨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돼야지 그냥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엘리트가 돼서 이 세상 살리는 그런 복음 엘리트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들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조그만 일에 너무 감사해서 청소부로 취직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청소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청소부 하는데 뭐 그렇게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청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7시에 출근해야 될 것을 6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야 될 것을 7시에 퇴근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청소부 반장이 됐어요. 청소부 반장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생산직의 반장이 되고 또 올라가고 나중에는 과장이 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했다 합니다. 근데 드디어 사장이 그 사람 그걸 알고 불러서 사장을 직접 돕는 일을 보게 하신대요. 사이 같으면 바로 비서직이죠. 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이 회장이 회사를 물려줄 때 누구에게 물려주냐? 아들에게도 안 물려주고 이게 너무 귀한 회사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박사도 있고 경영인들도 있는데 그 박사한테도 안 물려주고 경영인한테도 안 물려주고 자기 밑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그 시던이라는 이 사람에게 강철 회사를 물려주는데 이 유명한 강철 회사 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카네기 회장이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였습니다. 이 카네기가 시어든에게 유명한 강철 회사를 물려줬답니다. 그때 시어든이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사장 말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때만 거역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있고 또 유명한 그런 경영인이 있고 경영 박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회장직을 물려받겠습니까? 그렇게 거역했답니다. 이때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뭐라 말했냐면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인을 불러라.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라. 돈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네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네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렇고 말고요. 그냥 운영해 가는데요. 이 시어든에 많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하단 말이죠. 핑계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불신앙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다섯 번 하고 다섯 번 하면 일곱 번 하고 일곱 번 하면 10번 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계속 불신앙이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커트라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고 핑계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막이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빠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좀 모자라게 보이지만 믿으면요. 믿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열이 되면 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이 절벽으로 가면요. 절벽이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폭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캐나다에 있는 그 폭포 이름이 뭡니까? 나야가라 폭포 가는데요. 뭐 뇌물이 흘러요. 뇌물이 가는데 이게 좀 가면 폭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물은 많이 가득 차 흘러가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유명한 폭포가 될까? 근데 나야가라 폭포 소리가 막 들립니다. 보니까 그 물이 절벽에 아주 그 높은 절벽에 떨어지니까 그 장관인 그런 절벽이 폭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오게 된다고. 어느 날 이렇게 흘러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머리가 좀 나면 완전 나쁘든지 쓸만하든지 그래야 돼요. 어중간해서 나라 망치고 집안 망치고 교회 망신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 능력 모르니까 다 알아도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누구냐? 백화점 왕입니다. 초대 이 사람이 최신분 장관이 됐는데 최신분 장관이 되기 전에 남의 집에 점원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 점원으로 일한 것이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점원으로 일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만족과 감사를 못 느끼겠다. 그것은 신앙 생활을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암만 받아도 다 해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암만 은사 받아도 그건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읽고 원망하고요. 핑계 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보면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요지는 누구에게 하더라,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이 다니는 곳 회사가 무슨 회사 같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사장으로 시켰습니다.
쉽게 쓸 뿐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하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 일식에도 1년 그거 못하고 사표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사장은 주의 종이요, 일꾼은 주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뭘 계약해야 되냐? 구절에 보면 우리 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으로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되시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 하늘에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전이다. 여러분의 계장이면은 과장이 상전이죠. 그 계장이 바로, 그 과장이 바로 상전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지시하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대하고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민이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일하는 사장님은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은 하나님 일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는 바로 선교지입니다. 일하고 있는 일터는 선교지. 일하고 있는 일터는 바로 무슨 공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라 그 말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랩런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대가 바로 선교지라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을 해도 대충대충하고 일본하고 상품 비교하면 뭐 다른 것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사소한 일에 뭐 단추가 헐렁하게 달려있다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게 뭐냐, 뭐 대충 하기 때문에 자동차 나사는 하나 조이는데도요, 이런 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터진다 그 말입니다. 일본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 훨씬 머리 좋고 일 잘합니다. 그런데 꼼꼼하지 못해요. 대충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고 머리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고 일을 너무너무 성의 없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 장사하는 거 보세요. 백화점에서 볼펜 하나 뽑으냐? 금방 그 가게 주머니 가서 그 볼펜 가서 채워 넣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깜짝 놀라서 뭐 지시하는데 그냥 하는데 무릎을 깎고 하이 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적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성의 있게 그렇게 성실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손해인데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손해입니다. 핑계 대면은 밑에서 자꾸 데모만 하고 일은 안 하고 말이죠. 데모해도 일은 해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외국 투자들이 또 투자를 도로 거두고 그럽니다. 늘 데모하는 것처럼 싸우고, 설거지 뭡니까? 또 선거하는데도 남의 비방이나 하고. 우리가 지금 직장은 하나님 주신 일터요, 일꾼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우리가 서 있는 일터는 선교죠. 우리가 핑계 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꾸만 빠져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그분이 북한에 갔대요. 가서 이제 그 가까운 그 뭡니까, KBS 어느 보도분자인가 막 그런 사람 따라 갔대요. 갔는데 북한은 뭐 합니까? 우리가 데모하는 그런 것만 자꾸 보여주죠. 데모하고 철거하는데 방해하고 막 그게 두들겨 부수고 이런 것만 자꾸 보여준대.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다, 한국이 살만한데냐, 한국이 살만한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각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데모하는 거는 완전히 체질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이 데모하는 게 문제다 생각합니다. 막 그거 뭡니까, 또 그 노총 그 강에 있는 사람한테 죄송하는데, 우리가 그 노총하는 사람들은 봉급이 뭐 8천만 원 연봉이 그런데 그 조금 하면 또 데모하고 그런단 말이죠. 핑계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선입견 이런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이때껏 하던 거, 우리의 판단, 인본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쓰지 말고 신본주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만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핑계하면 끝이 없단 말이죠.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핑계하면 끝이 없어요. 불신앙으로 자꾸만 빠지는, 나중에는 저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데 집에 간다, 그렇게 하락하면 핑계대고 갑니다. 근데 그 핑계 되면 이제 다시는 그 메시지를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핑계 되면은 핑계가 각인되는 거죠. 그럼 주의를 못 한단 말이죠.
정말 그런 거 안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그분이 있는 겁니다. 한 번 핑계 대면 그분이 끝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해도 저는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시작하면은 믿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 올라가지만은 믿음이 떨어지면 저 땅바닥까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염려 내버리고 믿음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를 보니까 강릉에 있는 전 동민 시민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봐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 보디발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디발의 요셉 보고 알았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오늘 우리 요번 주에 교회 렘넌트에 그 뭡니까? 그걸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뭡니까? 불 때는 거 뭐 히터 보일러를 넣었어요. 근데 제가 겨울에 추웠거든요. 추위를 제가 많이 잘 타요. 그런데 추웠는데 그래서 난로도 새로 사고 했는데 근데 제가 뭐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될 거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봤습니다. 하나님마다 형통하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죠. 요셉을 쳐다보니까 누가 계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누가요? 여러분이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신데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불신자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이 일하기도 쉽단 말이죠.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뭘 받느냐?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저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요셉을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쳐다보니까 여러분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을 사려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저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 떠나갈 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직장 가면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요셉을 보니까 뭘 깨달아 하냐? 틀림없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여서 그는 축복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이 성공한 비밀입니다. 답이 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직장 안에 주님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걸 불신앙 오고 그 직장에 마귀가 충만해진다. 마귀가 충만해지면 누가 가장 어렵냐? 이 신자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 불신자는 마귀니까 자기가 안 건드려도 되는데 신자가 안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아주 눈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해가지고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성도님들 일어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세계 살리는 세계적인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녀들이라면은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인물이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학교 직장에 가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학교 직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문을 여셔야지. 우리가 지금 새벽
특별 기도합니다. 우리 충직이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한 번도 못 한다. 그거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뒤에서 새벽 기도 오신 분은 한 번은 그렇게 다 기도해 줍니다. 뭐 우리 저 황덕역 권사부터 오는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그 사람의 가정 문제까지 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자고 또 복음 가지고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을 위해서 개개의 이름 부르고 기도한다. 그게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축복의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만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여러분이 믿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학교 직장에 가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학교 직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일까지 우리가 특별 기도하는데 한두 번 와도 돼요. 근데 끝까지 하는 분은 그 믿음이 이렇게 체질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제가 어제 9시에 자서 일어나니까 10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보니까 10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너무 빠르고 그때부터 잠을 막 설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잠을 안 주신다면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못해도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래 믿음을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고등 대학 살리는 20만 명 요원이 일어나고 민족 살리는 40만 요원이 일어나면은 이 민족은 자연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유일하게 복음에 유익하게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인데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믿음 있는 그런 우리 그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인데 국회가 지금 뭡니까? 동성애 연애라도 동성애 결혼 그걸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불신자한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버리면 축복의 문을 열 텐데 어떻게 교회를 이용하고 잘못된 줄 알고서도 복음을 막으면서 참으로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고 그런 사장들이 많고 그런 사업인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복음은 그냥 사업한다고 어리랑거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재직회만 기다려요. 싸우려고 막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게 있죠. 중요한 교회에 바보처럼 축복받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참 정거를 일으켜야 될 것인데 맨날 엉뚱한 것이나 관심 가지고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별 가치 없는 이야기를 전 시간마다 보내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 것인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벌써 우리가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이제 달을 12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유서같이 흐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나가서 축복을 마음껏 받고 정가하고 민족 살리고 직장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축복을 정가하는 그런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사업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정가하는 사업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무개 집사라면은 여러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인정 안 해도 교회 직장에 어려움 오면 그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사장이 부르고 의논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면 어느 때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다윗이 뭡니까 돌 팔매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 그 골리앗께 붙였다. 골리앗을 단번에 한 방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름이 전 세계에 퍼졌고 전 이스라엘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일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믿고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불신앙하는 핑계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끊임없이 늘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끝없는 불신앙에 빠져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충격에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시사오니 믿음의 큰 승리가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 축복을 전가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